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2단원의 이 시간 3회가 되겠습니다. 제2단원의 3회.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적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제 2장입니다. 19페이지를 보겠어요. 제 2장. 왜 예수인가? 네.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수많은 리더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리더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가, 도대체 왜 예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엔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그는 가장 완전한 리더자다. 예수님은 완전한 리더자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매료하는 인간형 리더십의 저자 로버트 콩클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리더십이나 또 인간 자기 개발,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연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분의 책을 읽게 됐는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 책 참 희한하네. 예수라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 냄새가 자꾸 나. 그런데 나중에 맨 뒤에 가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그래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사람을 매료하는 인간형 리더십. 인간을 감동시키는 참된 리더십.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영웅이나 우상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간성을 형성해 간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인간성에 따라 형성된다. 인간성에 그리고 이 패턴은 습관이 방해될 때까지 계속된다. 사람들에게 인간의 특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나도 영웅이나 우상을 필요로 했다. 즉 걸출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 것이다. 이 사람도 영웅이 되고 싶어 한 거죠. 사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인물, 다 꿈꾸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영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드디어 완전한 인물을 만났구나. 역사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서 야, 이 사람이다. 내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점이 나타나고 좋지 않은 영향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할 만한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인생을 쫓아가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없었어요. 이게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발짝 더 가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중에 가서 보면 끝이 안 좋거나 마지막에 가면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간디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루터가 자기 글에서 누굴 소개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은 보통 뛰어난 인물이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은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태생으로 부모는 노동자였고 정식 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으나 자기 개조에 전념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책을 쓴 일도 음악을 작곡한 일도 없었다. 집으로부터 150마일 이상 멀리 간 적도 없었고 일에 소비한 세월은 단지 36개월이었다. 그는 물질적인 것을 결코 소유라고 하지 않았다. 공직에 대한 일도 군대를 지휘한 일도 기성 조직에 가입한 일도 없었고 그의 직업은 목공이었다. 루터나 깐디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개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잖아요. 뭐 어디 가서 공부한 일도 없고 가정은 목수 집안이고. 네. 그런데 이 비천하게 보이는 이 지도자가 문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역사상의 나라나 국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미친 영향보다 더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바로 예수다. 이 예수야말로 인류의 기록에 기록된 최대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의 꿈이 있다면 갈릴리 바닷가에 그분의 정신과 사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 그걸 글로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탄생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리더십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가장 위대한 리더자로, 가장 위대한 영웅, 가장 위대한 인간이 따라가야 될 위대한 리더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죠. 왜 예수인가? 수많은 영웅 리더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화술의 달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술의 달인 예수. 이 책의 저자들은 목사도 아니고 일반 기자들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 저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 그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길로 안내해 줄 유일한 북극성이기 때문이다. 북극성은 변함이 없는 별이에요. 다른 별들은 다 위치가 바뀌는데 이 별은 위치가 안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나침판을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면 그 별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별. 이 두 분은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감동이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해밍웨이는 가장 위대한 역사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61세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에 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아니네. 마릴린 몰로 얼마나 위대한 배우입니까? 근데 역시 이 사람도 수면제 가득 집어넣고 인생을 마쳤죠. 그러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가서 쭉 써놔요. 이 사람은 결과가 이랬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성공적 인생의 항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별은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배워야 되고 그분의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되고 인간관계를 배워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분의 학습 방법을 배워야 되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지 배우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셨나요? 그 배운 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삶의 결과로 이끌어가고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보지 배움의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성공하겠다고 세상의 리더자들 속에서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길을 앞서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따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사가 뭐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능력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우선 리더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잘 알아야 되는데 이분만큼 인간을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이분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아주 재생의 달인입니다. 귀 흔들려서 망쳐버린 사람들, 음행하다 걸려서 인생을 다 망쳐버린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서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재생. 이분은 고치는 데 아주 달인이에요. 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주를 가구로 바꾸신 분. 전에는 가구를 팔아 브랜디나 위스키 따위의 독한 술을 사기도 했고 한때는 맥주를 사느라고 가족의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된 노인에게 한 사내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 자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참으로 믿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자 이 술꾼 개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난 배운 게 별로 없는 놈이야. 그러니 물이니 포도주 하는 이야기는 잘 몰라.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알아. 내 집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맥주를 몽땅 가구로 바꾸셨단 말이세요. 예수님은 변화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리더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성공을 주는 리더자예요. 영원한 성공. 네. 영원한 성공. 세상의 리더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보면 세상의 리더는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들을 일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세상 살다가 떠나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이게 세상 리더들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성공하는 길을 그분은 알고 계세요. 내가 길이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시간, 그분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원한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구세주로 믿고 막 은혜달라고 기도하고 복달라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배워야 될 리더자. 세상에 수많은 리더자가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리더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리더십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성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